인생을 바꾸는 음악의 힘, 이현모 지은 책, 삶의 순간마다 힘이 되는 음악. 제9번, 제목은 슬픈 마음의 위로이며, 이렇게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으로 얀 시벨리우스의 투오넬라의 백조를 소개합니다. 투오넬라의 백조. 에는 1893년에 작곡된 곡입니다. 슬픔이란 감정은 자기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 생깁니다. 그 중요한 무언가가 자신의 세계에서 빠져나가 빈자리를 만듭니다. 그 빈자리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으로 대신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실감이 가져온 아픔이나 외로움을 음악은 덜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슬플 때는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밝고 경쾌한 음악이 좋아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실연당하거나 가족처럼 아끼던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기분 전환하는 게 좋아 라며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간다면 어떨까요? 과연 즐겁게 노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기운이 날까요? 오히려 헤어진 사람이 더 보고 싶고 잃어버린 강아지가 더 보고 싶어 슬픈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기분에 빠져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내 고통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더욱 우울해질 뿐입니다. 이처럼 슬픔에 잘못 대처하면 우리는 우울함, 불안감, 분노, 그리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음악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거나 우울할 때에는 밝은 곡을 들어도 마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기분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음악을 골라서 들으십시오. 이것을 음악 치료학에서는 동질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지금의 마음 상태와 가까운 음악을 들으면 내가 이해받고 있다라는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동질의 원리에 따른 음악으로 충분히 마음이 진정이 된 후에 천천히 밝은 음악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으로 시벨리우스의 투오넬라의 백조를 추천합니다. 이 곡은 4개의 전설곡 중에서 제2곡에 해당하는 교향시입니다. 교향시는 단악장 형식으로 시나 그림의 내용에서 영감을 얻은 관현악 작품인데 음악이 시처럼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제 음악의 하나이지요. 투오넬라의 백조는 핀란드의 대서사시 칼레발라에 나오는 영웅 레미카이넨의 모험 이야기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투오넬라란 저승에 있는 강을 말합니다. 황천과 경계를 이루는 검은 강에는 잿빛의 백조가 구슬픈 노래를 부르며 떠 있다고 합니다. 시벨리우스가 그런 분위기를 묘사한 음악이 투오넬라의 백조입니다. 이 곡은 안단테 몰토 소스테누토라고 매우 느리게 음을 끌면서 연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악기가 저음에서 고음으로 서서히 상승하며 환상적이지만 어두운 분위기에 쌓인 투오넬라 강의 선율을 들려줍니다. 잉글리시 호른이 낮게 오르내리는 선율을 연주하는데
검은 강에 떠있는 백조를 암시하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첼로와 비올라가 저음에서 고음으로 점점 상승하는 선율을 연주합니다. 투오넬라 강의 불길한 기운이 더 강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백조와 검은 강의 선율이 차례로 되풀이합니다. 이후에 이 선율들은 점점 변화 발전해 갑니다. 중간에 바이올린이 튕기듯 연주하는 피치카토 반주와 하프의 펼침하음 아르페지오가 나오는데 이후 금관 악기가 무거운 리듬을 반주하는 가운데 현악기가 밝고 풍부한 선율을 연주하며 이 선율은 잉글리시 호른이 이어받습니다. 슬픈 마음에서 잠시나마 벗어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나왔던 어둡고 환상적인 선율이 현악기로 잠깐 나오다가 점점 작아지며 사라집니다. 이 음악이 슬픔을 위로하는 데 각별한 점은 대부분 낮게 억눌려 있지만 때로는 고조되는 환상적 분위기와 구슬픈 음색의 잉글리시 호른이 들려주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저음 선율에 있습니다. 이 선율은 슬픔, 두려움, 불안 속에서 갇힌 답답한 마음을 조금씩 풀어내는 마법과 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스스로 연민을 불러일으키거나 버림받았다는 비참한 기분에 빠지게 하거나 땅만 쳐다보게 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슬픈 마음에 공감하고 점차 벗어나게 도와주는 이 음악은 좋은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삶의 길이에 따라서 슬픔들이 자기 마음속에 어디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들을 하나하나 하늘나라로 갔을 때 저는 정말 많이 슬펐었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 애완, 또 부모님이 또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오는 슬픔. 밝은 곳을 가고 뭐 밝게 파티를 하고 이러기보다는 저 역시 좀 슬픔 음악들을 많이 듣고 눈물을 많이 쏟아내고 또 공원을 산책하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예쁜 자연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소중한 어떤 그 모티브가 되고 어떤 슬픔이 닥쳤을 때 또 이겨내는 원천이 될 수 있고 또 저의 그 현재 제가 어디에 있던 간에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